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축복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로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서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자의 삶, 돌파자의 삶, 결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바 아버지께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바 아버지께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이들 가정에 있어야 될 것 채워주시고 이들에게 있어야 될 지혜 전략 주시고 돌파의 기름 부음 능력이 띠띠어 주셔서 오늘도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28장 3절입니다. 어제 이야기는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갔다가 좀 위기를 만나는 부분이 잠시 이야기가 끊어지고 오늘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도 듣지 못하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또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두려워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에 관한 라마에서 장사했다고 우리 앞에도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는 것은 사울왕 죽고 나서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 2년 동안은 통치를 잘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2년 지나서 그가 사무엘 대신 제사 드린 일부터 실수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낸 것은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 되어서 전쟁을 치러서 성립해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율법대로 지키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19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레위 19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마라.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이런 사람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6절에서도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엄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레위기 19장 말씀이나 레위기 20장 말씀에서 금한 것을 그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3절에 이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는 이야기는 처음 사울왕이 처음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 말년이 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가 쫓아내고 자기가 다 없애버렸던 그 박수 신접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자, 4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수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은 길보아에서 진쳐서, 이 사울이 마지막 전투에서 죽는 장소가 길보아 전투잖아요. 그죠? 이제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도 않고 하나님 음성도 들려주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 전달되는 음성도 없으니까 겁신할 수밖에 없겠죠. 보이는 상황만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더라.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더라. 5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우림으로도 두림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서도 말씀하지 않고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아까 3절 하반절에서는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막 징계하고 심판했던 왕이 그 이제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 말년에 가서는 자기가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는 모습이 오늘 이 사울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훈장이 나의 훈장으로 계속 훈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잘할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그죠? 과거에 응답도 받고 가나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가게에 새벽제단도 쌓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음성도 듣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세상 방식으로 나간다든지 하나님 음성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든지 또 심지어 뭐 어느 무당이 간증에서 나온 적이 있죠. 자기 고객 중에 상당수가 교회 근사님이나 집사님이라고. 이게 바로 사울왕 같은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런 데 가서 물어보는 것.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는 경고가 오늘 사울왕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좀 신통한 사람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이 말이죠.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어볼 것이다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가시려면 그 길을 가시지요 라고 신하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8절 사울이 신접한 여인들을 쫓아낸 적이 있으니까, 박수들을 쫓아낸 적이 있으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나가면 그 사람이 점을 안 쳐주겠죠. 그죠? 왜? 또 자기를 단속하러 온 줄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왕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이 말이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려달라. 흔히들 뭐 초혼, 강신술 뭐 이런 거예요. 뭐 죽은 사람이 우리 무당들 그러잖아요.
죽은 할머니를 불러온다, 죽은 뭐 할아버지를 불러온다, 뭐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난치고 또 이상한 말로 전달해서 그 사람들을 묶어버리는 그 무당들이 어떤 하는 일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은 사람만 불러주라. 그러니까 9절에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이게 아까 3절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사울왕이 신접한 자들, 박수들 다 이 땅에서 쫓아내고 막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징치했는데 네가 사울에게 행한 일,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킨 일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냐. 이 일이 사울왕에게 발각되면은, 전달되면은, 누군가 고자질하면 내가 죽는데 나 그런 일 안 한다. 이 여인이 이 변장하고 온 사울이 사울왕인지는 모르지만 경계하는 거예요. 잘못해줬다가 왕에게 고발해버리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10절에서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또 맹세해요. 참 이게 이중성이죠,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방법 아닌 방법으로 무당하게 찾아간 그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할 테니까 절대 안심하라고 또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 좀 이상한 모습을 사울왕이 보여줍니다.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 테니까 걱정 말고 내가 불러달라는 사람을 불러주라, 이 말이죠. 11절 여인이 이르되 네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냐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소리, 여기서 보십시오. 12절에 이 여자가 사무엘 모습으로 한 누군가를 보았대요. 이거는 사실이거든. 안 보고 한 이야기가 보았어. 그럼 진짜 사무엘이 왔느냐? 사무엘은 올 수는 없죠. 여러분, 무당들이 이렇게 구담에서 뭐 조상 할머니가 왔다, 할아버지가 왔다, 그 거짓말이죠. 조상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가장한 악한 것들이 장난치게 오는 거거든. 이 여자도 사무엘을 모습을 한 어떤 악신이 온 것을 보기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보니까 당신이 사울입니다. 사울입니다. 무당도 좀 알아맞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무당도 알아맞혀야 그 사람을 신뢰하니까 이 여인이 이 사람이 왕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맞혔다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이거는 악한 영임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죠? 악한 영이 땅에서 뭔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사무엘 모습을 한 악신이 뭔가 보여주고 가장하게 해서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냐 물으니까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고 뭐 이렇게 설명하니까 사울도 한 노인 겉옷을 입었다, 사무엘인 것 같다 하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섬겼던 그 마음으로 자기는 일단 존중을 표합니다. 그런데 지금 절받고 있는 사무엘은 사무엘이 아니죠. 악한 신이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15절 모습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냐. 이거는 지금 사무엘을 가장한 악한 영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군대를 일으켜서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서 떠나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나에게 아무런 어떤 사인도 주지 않고 말씀도 하지 않으므로 너무 답답해서 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접한 여인에게 부탁해서 당신을 좀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16절부터 이 메시지를 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학자들이 여러 가지 분석하는데 정통적인 해석은 이 사무엘로 나타난 것이 악령, 악한 귀신이라는 것이 정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로 가장한 악한 신이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라 옳은 말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죠? 지금 사무엘을 가장해서 나타났는데 그가 한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났다. 그리고 네 대적이 되셨다. 그러므로 네가 어찌 나에게 묻느냐. 이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잖아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 기빠진 일만 하잖아요. 이 16절부터 19절까지 이 사무엘을 흉내내고 있는 악신이 하는 말은 옳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악령조차도 완전히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마지막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여정을 알려주고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네 새 아들도 전쟁터에서 죽는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려면 이 사무엘을 가장한 악신이 틀린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왜 이 사무엘을 가장한 악신이 귀신들이 옳은 말을 하게 하나님은 하시는가? 그들이 입술조차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입술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마지막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제가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떠났다. 네 대적이 되셨다. 너 왜 자꾸 나에게 물어보느냐? 이제 너에게는 이런 애정이 있다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살아생전에 사무엘에게 말한 대로 너에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서 내 이웃 다윗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말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말한 대로 그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사무엘을 대신한 악한 영이 사무엘처럼 말하게 하나님은 상을 말씀하시고 끌고 가셔서 그러므로 너 어떻게 할래? 이제 네 이웃 다윗에게 줄 것인데 네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 회개하고 다윗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나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잘못을 다 회개하면서 네가 천국 갈 준비를 해야지 정상이지 이렇게 신접한 여인들 찾아다니는 거 네가 진노를 통하는 일 아니냐 이 말이죠. 그죠? 18절 보십시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고 아강왕을 살려뒀고 좋은 짐승들 살려놔서 네가 이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냐.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셔서 이제 너는 곧 죽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엄청난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네가 회개치 않고 네가 엉뚱한 짓을 자꾸 하니까 이제 너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너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데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네 세 아들도 함께 죽을 것이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31장 2절인가 보면은 그 아들 세 사람이 그날 동시에 같이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내일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4시간이 남았으면 24시간 뭐 하란 거예요? 지금이라도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너와 내 세 아들들이 또 신하들이 하나님 앞에 니느웨 백성들처럼 금식하고 회개하기를 내가 원한다는 메시지가 마지막 하나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뿐만 아니라 네 아들들도 내일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리지니 여기서 통곡하며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면
그래도 다윗은 왕으로 세울지언정 사울왕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는 사무엘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하며 사무엘을 가장한 악신이 말을 전하기는 전데 그것이 진짜예요. 옳은 말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므로 심히 두려워했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잖아요. 통곡의 눈물을 쏟아야 되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신하들 다 모아놓고 자기뿐만 아니라 새아들 모아놓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가 오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하는 회개의 제사를 드리자. 이랬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의 기력이 다했으니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해서 그렇다. 자, 저는 20절을 여기서 사울이 선택이 있거든요. 저렇게 겁설 먹고 죽는 상을 하고 어찌할 것인가, 낙심하고 말 것인가. 아, 하루가 남았으니 그래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와 새 아들이 또 나의 신하들이 악한 일을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니느웨 백성들 같은 그 결단을 했다면 그의 죽음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니느웨 백성들 심판하러 가다가 요나가 그들에게 전하니까 임금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돌이킨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고, 이렇게 하면 축복이 오고, 이렇게 하면 저주가 이어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샘플들을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사울의 반응은 하나님 기뻐하신 쪽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으니 나도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했으니 이제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런즉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셔서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백성이 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죠. 23절입니다.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다.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며 그들이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힘을 내셔야지요 하니까 앉아서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서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 내어놓으니까 신하들 앞에 내어놓으니까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자기들 길을 갔대요. 자, 16절부터 19절까지 사무엘을 가장한 악신의 이야기지만 옳은 이야기를 전했잖아요. 그때 사울의 선택은 회개할 것인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오늘이 이 모습을 보일 것인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경고를 하실 때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치에 사용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대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사울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처음에는 잘하던 왕이 왜 말년에 이렇게 어긋난 길로 자꾸 가고만 마는가, 마침내 돌아오지 못할 그 길로 가고 마는가,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우리들의 감정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무엘을 가장한 악신들이 전달했지만 어떻게 될 일을 하나님 쪽의 플랜을 사울에게 전달했을 때 이 사울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도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늘 말씀이고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결정 선택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지워야 될 것, 없애야 될 것, 꺼내야 될 것
완전히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늘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그래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찬란한 보석 같은 십부라와 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